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감의 신앙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부활절을 맞이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부활주일을 맞이했었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 이후 우리는 어김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변화된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머리와 입술로는 부활 이후에 부활 신앙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관계, 삶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 십자가 이전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나의 다짐, 결단, 의지로는 며칠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 진실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엿새 후라고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앞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놀랍고 멋진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답변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반응에 항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내용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라고 저희가 부르죠. 뭔가 엘리트인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빨리 깨우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 힘, 크기의 논리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자리, 권력, 힘, 수 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전히 까막눈인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 부르죠.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관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높은 산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물리적인 차원으로 높은 산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높은 위치에 놓인 산에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엿새 전의 내용과 엿새 후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 원한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높은 산은 제자들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높은 산은 하나님과 밀접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가까움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구름이 덮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높은 산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 내 사랑하는 자다 라는 소리가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높은 산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이토록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점 두 번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의 만남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출애굽 사건, 또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받은 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떠올리며 갈멜사 사건이 떠올리죠. 이방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을 바로 떠올립니다. 그들과 대화한 예수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을 황홀하게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인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두 인물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두 인물은 구원사적이고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 구원의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의 예표를 담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두 인물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과 종말의 종지부를 찍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머물고 싶은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모습을 잠시 뒤로 한 채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사실 산 아래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병든 자들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막 요청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달려드는 서기관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는 산 아래의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현실 속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높은 산이 아닌 산 아래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산에서 내려와 현실을 마주하십니다. 병든 자를 다시금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고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기에 높은 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이유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에서 언급했다시피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있기 전 고난과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이 아닌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현실을 마주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영성의 균형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추억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균형이 무너진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 아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만 열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 그곳에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일터에서는 열심히 성실히 최선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세상에 악이 도사리고 있지만 높은 산에서 내려와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곳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자리에만 머무르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욕망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산 아래로 내려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높은 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와 현실에, 가정에, 일터에 치열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우월에 과거의 영광에 취해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수의 논리에, 크기의 논리에, 권력의 논리에,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며 갈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이 아닌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가 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위치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늘 수와 권력과 크기와 교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높은 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와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향해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해 산 아래의 현실을 마주하시며 걸어 나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일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을 우리가 잘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로 쫓아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 따라 우리도 높은 곳이 아닌 산 아래로 내려와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